2020년 4월 24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힘 이 시간에 얻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오늘 하루의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그 십자가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채우시며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 주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로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삶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삼으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곳에 우리 주님 특별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단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이번 주 중에 저에게 카톡이 보내준 카톡을 하나 보면서 제가 웃음을 자아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여자분과 남자분들에게요.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남자에게 필요한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 애들 엄마. 네, 제가 이것을 보고 함께 또 아는 공동체에 이걸 올렸더니 어느 누가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가,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일까? 아니면 사람일까요? 무엇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남자고 여자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열방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이겠지만, 오늘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이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있지만 그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와 훈련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저게 기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40장부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 성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연도와 월과 날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입니다. 에스겔이 처음으로 환상을 본 때가 그가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히는 2차 포로 때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로잡힌 지 25째 25년이 지난 해고, 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패망한 지 14째 해가 되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니까요, 이 25년 바로 이 주전 573년경에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소개하고 있는 1절 말씀의 해와 날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년 해가 되는 그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이 함락된 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25년간의 시간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14년이 흐른 시간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그것도 깊은 절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라는 이 단어 속에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절망의 세월이 너무도 길었기에 누구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에스겔에게 이 절망의 시간 속에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어두움 터널 속에 있을 때 이제 끝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믿음의 백성들로 부르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이상한 계시, 이상한 환상, 우리가 환상을 봤다, 계시가 봤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2달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는 25년간 바벨론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간 70년이 차고 나면 회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숫자 속에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이렇게 첫째 달, 이렇게 1월 10일을 말씀하고 있죠. 1월 10일, 첫째 달 10째 날.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첫째 달 10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발을 딛는 그날이 바로 이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날짜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에서 첫째 날 첫 발을 딛는 그날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에스겔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관하여 지금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날은 또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새 시대 새 개막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는 것을 이 날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첫째 달 10째 날, 이 숫자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5년의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말씀인데 5절 말씀입니다.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아니죠. 41장, 42장, 43장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원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 이 담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높이가 6규빗, 한 장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장대의 길이가 3m 20입니다. 그리고 이 폭, 이 성벽의 폭, 담의 폭이 3m 20, 또 높이가 3m 20, 한 장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을 이렇게 담을 높이 쌓고 또 두껍게 쌓았을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구도 새로운 성전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또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들이 그곳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덜짐승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의해서 방치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예배가 거행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 하나님께서 두껍고 높게 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우리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성전의 건물, 또 성도님들, 우리의 이 담은 어떤 모습인가? 두텁고 또 높은 담으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 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담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얇아져 있지 않습니까? 낮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넘어올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담으로 우리에게 세워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속된 문화, 또 성전과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만한 가증한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차단시킬 만한 믿음이, 두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침범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담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넘어와서 훼손시키고 누구나 넘어와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렇게 낮고 얇은 보잘것없는 담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담을 소홀히 여겨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담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와 깊은 은밀한 시간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나누는,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하고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문입니다. 문. 오늘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요, 각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입니다. 문.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3, 14, 15절 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의 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개의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가? 담이 아니라 문으로 통해서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나 쉽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구원을 갈급하는 자, 그런 자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지위 고하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은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문에, 또 이 은혜의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열어놓으신 문 앞으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성벽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 성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풍성함들, 우리 모두 다 모두에게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문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요, 내가 문이다, 내가 영생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셔라.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문제가 있느냐? 주님 만들어 놓으신 그 문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수많은 날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힘든 그 25년의 시간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희망의 메시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는 희망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높은 담을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담 하나님 다시 쌓게 하옵소서. 두텁게 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줄기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어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여 희망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담 우리의 교회의 담 나의 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침범하지 못하는 든든한 믿음의 담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오늘도 주님 만나는